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그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자 조금 전까지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며 이제 여기에서 자신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치러 올라갑니다. 오히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선순환을 이루어가야 돼요.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긋나서 행할 때 보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불순종 또한 정말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할 터인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외쳤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했던 이 악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 앞에 서야 이제 조금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에게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맬 것이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자신들의 후대에 이르러서야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무엇인지 모를 때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그런데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 수 없는 곳이 됐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했어요. 그것을 또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고자 하는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하셨던 것에 대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은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어떤 마음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급하게 되었고 위급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심판이 임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이전에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것을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때로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때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하지 않고 더 예배를 열심히, 더 봉사를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한 것, 제가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기대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런 관계를 맺어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도 보세요. 참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부모가 나무라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부모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자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순종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이제 됐잖아요.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갔잖아요. 하나님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을 보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말립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하실 때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가 이겨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가도 말을 부드럽게 한 거죠. 패할까 하노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 우리가 영적인 전투들 가운데서 크고 작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했던 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거슬러 올라가고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이 다음 세대가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취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쓰면 딱 한마디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성도는 이 부분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면 담대하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걸음에 힘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생각,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엎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이 길을 가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 그런데 자기들이 싸우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싸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그런데 44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불순종하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보호해 주는 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너희가 올라가는 것은 너희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미워하셨다면 가만히 두셨겠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금하셨는데도 오늘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뜻과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도 그래도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이런 범죄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행동은 결국 우리가 다음 절에서 보듯이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잘못했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40년을 광야 생활할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올라갈 테니까 하신 말씀 없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늘 매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불순종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함께 계셔야 하는지, 아니 함께 계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점검하고 깨닫고 우리의 오늘 하루도 벌어질, 아니 우리 평생에 벌어질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